예수인 교회 5주년을 축하합니다. 예수인 교회를 저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대면하여 즐거움을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주해서 우리 목장의 모든 분들 건강하시니 좋고요. 앞으로도 더 목장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목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목장 안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장이 넓게는 우리 또 예수님들 같은 그렇게 정말 예수님들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목자직을 맡은 정수 선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가슴 깊게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말씀하시고 정말 간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축원합니다. 저는 러시아 목장 최원경 집사입니다. 6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팬데믹 시간에도 영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대면할 수 있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는 주님 바라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5주년이 벌써 됐다는 것을 저는 꿈 같은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감격입니다. 우리 국정한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수인교회創立 5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브라질 목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5주년 감사주일 예배가 은혜 속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시작되었던 이 가을 특별 새벽 예마 집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 가운데서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5주년을 지나서 10주년을 향해서 정말 새 부대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이 10월 셋째 주 이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선 이 자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정말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가 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선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충만한 살아나는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와 은총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탁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3가지 문답으로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예물과 함께 우리 몸을 드립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잠깐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우리의 소산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5주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여 창립감사 예물과 여러 1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을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귀히 쓰임받아 우리가 예배를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그렇게 드려지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 속에 더 깊게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새 찬양이긴 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따라 불러보면서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러봅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에 좀 함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넘어짐과 실패와 쓰러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은총들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가정,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께만 앙망하며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묶였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도록 예배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교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코로나 환란의 시험을 통해서 큰 것은 없어지고 조그맣게 쪼개서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만방에 전파하시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 사모함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험이 끝나고 대면 예배 때에는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주년 기념 예배를 지난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년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회의 소망을 해결해 주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창립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시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사로 창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누리게 붙잡아 지켜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성령 안에 가두어 주시어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예수인 교회가 되게 엄하게 다스려 주실 것을 원하고 기도드리옵니다. 모든 성도님께 안부드립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코로나 환란에 사랑과 진리를 나누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수인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길 원하고 기도드리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환우 중이신 교인님들을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박종환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형통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시는 사업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늘나라만을 앙망하는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자막을 또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온 컨택하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특세 기간 묵상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서바이벌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컨택해보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팬데믹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백신, 놀라운 이 백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에만 온 컨택하는 5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참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리하고 새겨보면서 후반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영혼을 향해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째 날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이 뭐였죠?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만 온전하게 온 컨택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온 컨택하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쌓여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직분에 가려지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이나 모임 등으로 내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정말 알곡이 빠진 그런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팬데믹 기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껍데기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못하게 되고 묶이게 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것만 붙잡게 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다른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드는 그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온라인의 이 영상 예배는 그것을 좀 체험하게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인도할 때 되면은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화면 너머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임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온라인 예배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팬데믹 같았던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그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팬데믹을 이기는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팬데믹 기간에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가장 먼저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진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 지체와도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들과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부서지고 깎여지면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결하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사람은 상처 입고 어려워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싫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홀로 예배를 생활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연결돼야 제대로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이 연결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단절시켜서 외롭고 비참한 존재로 사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컨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온 컨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배웠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자가 늘고 있는데, 이런 신자를 흔히 뭐라고 하죠? 거북이 신자라고 부른답니다. 왜 그러냐? 거북이는요, 무려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의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런 신자를 거북이 신자라고 비꼰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시청하니까 나는 거북이 신자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의 능력에 잘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저 텍스트나 정보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존중히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대충 보거나 그것에 순종하지 않거나 가볍게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절대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수류탄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 수류탄 터지는 것을 아마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류탄이 터지면은요, 이 단순히 여기서 펑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산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져요. 근데 이 수류탄, 어마어마한 수류탄이요, 이 핀을 뽑지 않으면 한낱 돌멩이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순종을 만나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를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복음의 폭발력, 두나미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에 우리가 제대로 접촉이 되려면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 안 되는 말씀도 있고 제가 모르는 말씀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같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가진 기능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숨겨진 생각과 그 의도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신까지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말씀이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전문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비전문가였었던 예수님께서 나와서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웃긴 말이 뭐냐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비전문가의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적용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지를 그것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순종을 만날 때 팬데믹을 날릴 수 있는 이 두나미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보았죠? 오직 사랑으로만 컨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 온 컨택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였던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만 접촉돼야 되고 컨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팬데믹 기간에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도, 대적을 만나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아무리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을 집어넣게 될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목녀님의 제가 간증을 나눴습니다. 목원의 가정의 잔칫날이었는데 그때 초대되어서 갔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했다 그랬죠. 그래서 손님으로 왔다가 일하는 일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따라서 이 목녀님이 몸의 컨디션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온종일 서가지고 그 일들을 도와줬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왠지 모르게 서운함과 속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목자인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목녀가 되지 말고 엄마가 돼봐요. 목녀가 되지 말고 엄마가 돼봐요. 이 목녀님이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띵하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내 딸이 그랬다면 하루 종일 도와도 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피곤함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한 스푼이 들어가니까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이전보다 우리의 관계가 더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더 거리감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때 더 사랑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맛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에도, 골탕을 먹을 때에도,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할 때에도 사랑을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동역자의 관계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이 후반기 사역, 우리가 사랑을 컨택해서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사명에 온 컨택하라.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팬데믹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다라고 했죠. 모세. 그는 처음 애굽에서 그가 태어났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진짜 팬데믹과 같은 무서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서 오히려 이집트의 왕자가 됐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다시 왕자에서 이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를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었던 사건, 그것이 뭐였죠? 바로 그 광야에서의 가시떨기 나무의 그 사명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떨기나무는 불에 잘 타서 불쏘시개로 많이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 너무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부른 이 떨기나무의 불은 신기하게도 꺼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불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늘 쉽게 꺼지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가 될 때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불꽃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쉽게 지치거나 시험에 드는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금방 타버리는 나의 열정과 내 힘으로, 내 습관으로, 내 성격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불꽃은 주님의 성령의 불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와 미움과 그리고 더러움만 타게 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놀라운 불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를 이 세네라고 부른답니다. 세네. 근데 그 의미는 찌르다라는 거였어요.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 찔른다라는 세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모세의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이 가시떨기나무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델카도시, 베델카도시, 거룩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찌르는 나무였다라면,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었다라면, 이제 사명자가 되고 보니까 뭐예요? 누구나 가까이 와서 거룩해지는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싶어하는, 누구나 나와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그런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와 팬데믹도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 떨어진 불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처럼 우리 안에 미움, 증오, 분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불태우고 오직 나와 주님만이 보이는 그런 성령의 불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꽃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되어질 때 세네가 아니라 베델카도시, 거룩한 사명의 가정이 되고요. 거룩한 사명의 목장,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새 부대로 온 컨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복음에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들을 담으려면 기존의 이 헌 부대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이 헌 부대로 이 새 물결, 새 수를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옳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만 조금 바뀌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충돌도 많아졌고 더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아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수록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내 삶을 바꿔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나가든가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만 변화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이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하게 되죠? 자기가 죽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입맛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누가 어떤 바보가 오랫동안 먹던 식성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겠어요? 맵게 먹던 사람, 짜게 먹던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못 바꾸죠. 근데 이 식성이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바뀌냐? 내 인생에 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험부대가 터질 때, 그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건강의 부대가 터지고 자녀의 부대가, 신분의 부대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주님 대신 꼭 붙들고 있었던 그게 터져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입맛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자들이 이럴 때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 입덧할 때라 그랬죠. 입덧할 때. 제 아내가 아기를 이렇게 또 좀 많이 낳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가질 때마다 하게 되는 게 이 입덧이죠. 입덧이 시작되면 기존의 입맛이 싹 달아나고 안 먹던 것을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그거 먹여줘야 됩니다. 왜냐? 다른 걸 못 먹고 그것만 먹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서 뱃속의 아기에게 양분을 먹여야, 그래야 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그거 꼭 먹어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그 욕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이 생명이 성장하려면 이 생명이 하는 말, 이 생명이 원하는 것, 이 생명이 먹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먹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독한 말 할 때마다 이 생명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마귀가 두려움을 줄 때마다 기도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자꾸 우리가 평상시 입맛이 아니던 것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된 예수의 자아가, 욕구가 자꾸만 그것을 붙들고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순종해야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때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묶인 게 풀어집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불순종의 마귀가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세수를 담을 수 있는 복음의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만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서 부부관계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사랑 한 스푼을 넣으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불꽃처럼 우리를 태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는, 그래서 복음의 새 부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선포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이 팬데믹 기간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이게 빚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만 접촉되어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과의 깊은 관계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 부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우리의 목장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고 싶은데 더 지치게 됩니다. 더 진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체들과의 온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강권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사랑으로 강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끝까지 지키며 견디며 그 사명 안에서 불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시떨기에 남을 찔리는 사람이었다면 사명을 성취해 나가면서 이제 남에게 거룩을 전도해 나갈 수 있는 불쏘시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살아나서 성령의 불꽃을 통해서 새 부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목장과 남은 생애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한 주 창립감사 주일 이후에 귀한 특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 해법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가정 안에서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 주변 지체들과의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시려고 하시는 새 욕구 가운데 주님, 우리의 부대가 터지더라도 새 부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뉴 노멀 새 부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헌 부대 붙들고 찢어진 부대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실 새 부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 팬데믹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병상에서 침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답답한 중에 주의 도우심을 오늘도 간구하고 있는 우리 귀한 환우들과 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